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닭살 돋나요? 예,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지만은 사탄이 욥에게 시비를 건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순수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유와 조건이 있는 그런 믿음, 이 하나님과의 그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아마 그 믿음은 다 이게 쓰레기통에다 버릴 것이고, 아마 이게 하나님께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틀림없이 그럴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 시험이 시작된 내용의 핵심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를 떠난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서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복이라든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성공과 어떤 뭐 회복과 등등. 야곱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었죠.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한 돌을 취하면서 돌로 베게 하고서 유숙하게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베게 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음식과 또 입을 또 옷을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세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믿음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걸었던 어떤 이해관계와 조건이 다 사라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을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순교를 당한 직전에 내가 세운 신상에 그래도 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능히 왕의 손에서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왕들의 신에게 우리가 절하는 일은 없는 줄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능력과 또 힘이 있는 줄을 알지만 혹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더라도, 그리고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순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죠.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타락한 거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너희에게 주지만 중요한 것은 감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이해관계의 어떤 계산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믿음, 그것이 때때로 이해관계에 얽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믿음에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순도 깊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구원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으로 기복을 줘서 승질나서 교회 못 다니겠네, 아니면 또 어떤 우리가 기대했고 원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회의와 의심과 그런 것들을 넣어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순도 깊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이 그 부분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천사들을, 사자들을 명하사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에서 보호해 주시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분명하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이고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상 하나를 봤잖아요. 근데 글씨가 좀 많이 작아서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사실을 아는 온 마을이 막 들썩이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계속 믿기로 하면 여기서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먼저 자녀들을 세워둡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이 자녀들 살려주겠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너 보는 앞에서 내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작곡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자녀가 죽임을 당하죠. 두 번째로 그 아내를 세워둡니다. 아내까지 살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가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가족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추장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위협 속에 서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다는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다고, 우상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수장이. 그래서 그 마을에 복음의 불빛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많은 저녁에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내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유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해 관계에 얽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의심이 없고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